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목소리 모두 간절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통하여 말씀의 살아 역사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놀랍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심령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암병에서 암병 수술을 놓고 있는 한은경 집사 위암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절제의 수술을 아버지 놓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완전히 떨어지다가 치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약과 의사와 모든 걸 아버지 주관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천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귀한 용으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의 아버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사탄 마귀 영매에 있는 근동각지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사 죽은 영혼들 아버지 구름대하고 태양대처럼 불러 모아주시고, 사탄 마귀 병마에 시달린 자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치료를 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종들로 한 시대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제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로 붙잡아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기대여 능력이요 권세라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암병부터 모든 병이 고침받고 사탄 마귀 역사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갔죠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고침, 예수의 생명 능력을 얻는 놀라운 기사와 깜짝이 5대양 6대주에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46자입니다. 찬송하기 대와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46자입니다. 나 가난 복기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들을 완치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악화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영권, 물권, 인권, 전인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우리의 대적에게 승리 성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탁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교도 갑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교도 갑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호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건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영적인 준비와 가나안의 축복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준비와 모든 것은 믿음은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영적 준비를 하여서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된다. 준비가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 준비가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면 오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제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순천 동부 육군 이 사이에 기도원다운 기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는 기도원을 설립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물질적으로 바로 연보하고 해서 이 건동학교에 추구하는 영혼들 영적인 훈련소가 되는 기도원을 설립해서 우리 집과 기도하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동참하시고 오늘 역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은 기도의 바로 훈련장이에요. 이 주위에 기도원다운 기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가운데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다운 기도원으로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마지막 때에 사명을 깨닫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능력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멋지게 한번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우대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룩한 성산 기도원이 되기를 바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를 세울 줄로 오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동참하고 기도의 동역자, 찬양의 천도의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을 살리는 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권세를 얻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불이 탑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 잠을 자는 교회가 되서는 안 돼요. 응? 찬양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신유의 역사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인 준비를 하는 자에게 가나안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믿음의 준비,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축복을 쏟아 안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오늘 신명기의 모세오경에 보면 마지막 5번째 책인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죽음을 앞둔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가나안 동편 모압 땅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로 설교한 행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를 해상하고 이전의 율법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해설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갱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갱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면장을 해죠. 갱신이 있고 개혁이 있어요. 우리 한 단어도 알고 넘어가야 중요합니다.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개혁하죠. 개혁은 완전히 뒤집어엎은 걸 말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한 겁니다. 이걸 개혁이라고 해요. 완전히 뒤집어엎어가지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 이걸 개혁이에요. 그런데 갱신은 뭐예요?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한다고 말이에요.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갱신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걸 수정 보완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제2세대들에게 그 계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갱신하여 준다고 말입니다. 수정 보완해 준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죠. 말씀의 성경적인 실력, 성경적인 믿음,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종들이 아니에요. 주구주구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를 할 때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할 때 불의 역사가 떨어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출애굽을 경험하는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고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책임을 다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 바로 원문 성경에 보면은 바로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지금 신명기란 뜻이, 이 말이 뭡니까?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 뜻이에요.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인데, 이 제목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학은 여러분 공부를 안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알 것은,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았죠? 신학자들이,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70인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70인역 그럽니다. 70인역.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영어같이 LXX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70인역 헬라어면 이걸 셉차딘트라고 합니다. 셉차딘트 70인역. 70인의 신학 전문가들, 박사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70인역 셉차딘트라고 해요. 이 셉차딘트 70인역의 제목이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셉차딘트의 70인역에. 그런데 이 70인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을 개혁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신명기라고 번역을 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헬라어로 셉차딘트 70인역 번역했는데 바로 두테로미온 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것이 두테로미온 헬라 말인데,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의 반복된 책이라
서도 이야기했죠. 모세가 율법을 갱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에게 수정 보완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것이 신명기라고 우리말의 개혁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뭔가?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밝히 설명해 준 책이라 하는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해지죠 여러분? 이제 신명기라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선택한 것이 뭔가? 우리 한배려 가진 어린 손녀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식을 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제2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갱신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가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기록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자라고 해요. 기자. 저자는 자기가 자기 책을 쓴 거 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학적인 바로 노선이 있어요. 저는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마디 성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성서라고 안 해요. 신신학자들 같이 성서는 일반 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성경. 그리고 성경을 쓴 분이 저자 안 그래요. 저자가 어떻게, 저자면은 자기가 쓴 길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저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여 받아 적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자기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기자입니다. 기자.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거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노선으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성서 그래요. 신신학자들 같이.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 경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성경 저자가 아니고 성경 기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러주신 것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건 신학 공부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세,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자는 기자는 모세이고, 기록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기록을 했고, 오늘 본문 본서를 기록한 성경의 목적은 출애굽 역사와 시내산 언약을 체험한 세대들에게, 신세대들에게 그러죠. 신세대들에게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고, 과거의 역사를 들려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다시 실패하지 않고 올바로 나갈 수가 있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판단한 거예요. 어린 광야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 말씀을 기록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그러죠.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기림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만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기름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보장됩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길로 가는 자는 축복을 바로 박탈당합니다.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으면 내 말 생명보다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고 바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가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이 보장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보장돼요.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모세가 후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말씀을 갱신하여 버려요. 수정 보완하여 제2의 율법을 주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내용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과 사실성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호공을 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꿈에는 바로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민수기 성경은 큰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에 요단강 가에서, 요단강 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으로 민수기가 끝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다 보이면서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이제는 뭡니까? 민수기는 거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거? 응?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돌고 돌았는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바로 백성들이 건너가서 취하게 될 걸,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오늘 지금 제목과 같이 이렇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건너가면 뭐합니까? 준비가 안 되고 모압 지주로 되고 하면 다 멸망하지요.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그 백성들이 완전 무장하고 전차로 무장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고 하면 다 멸망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마지막 그가 돌아가기 전에 후세들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바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하고 이 험한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을 건너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너가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물샐 틈 없이 준비를 하여 원수마귀를 멸하고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히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나아갈 때 온전히 승리하고 취하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갖추기 위한 책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이 두 가지로 갈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 뭔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고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복지를 건너가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기 위하여, 영적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갱신하여 수정 보완하여 이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역사로부터 주어지는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과거로부터 배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으며 그 땅에서 어떻게 강력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십계명과 율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눈은 떴으나 소경과 같은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무엇이 뭔지는 몰라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풍성한 삶을 살며 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하여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하며,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오늘 말씀. 삶을 재헌신한다고 말이에요. 헌신. 옛날에 헌신은 흘러가 버렸고 지금 헌신적인 재헌신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헌신된 충성 봉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재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고 준비를 갖추고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하고 충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120년을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모세가 뭘 모르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걸 꿰뚫어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 세 가지를 바로 주제로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고 이제 모세는 120살이고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러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렇죠. 오늘 보세요. 성경에 모세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고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바로 언제?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랬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에게 이 율법을 갱신해 줬다고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자체로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의 권세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믿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430년 만에 구원날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약 1년 사이에 제1년 3월 12일부터 제2년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호렙산 바로 산 밑에 머물렀는데, 호렙산에 머물고 있는 1년 동안 약 1년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목지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위대한 민족, 탁월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허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오늘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그렇죠. 악착같이 붙잡고 여러분이 성공과 승리 성공을 해야 돼요. 옛날 우리 여러분 그 뭡니까? 우리의 그 뭐라 그래요? 속담 있잖아요. 우리의 속담이 무슨 말 했어요? 억울하면 출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악착같이 해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비례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큼 내가 100% 믿고 100% 믿으면 100% 역사해요. 하나님 50%만 믿으면 50%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 이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21절에 연된 말씀과 같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원수들을 이방 족속을 멸하고 물리치고 너희가 승리하고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이 승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승리 성공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3,000명이 죽고 대패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이성, 그 작은 성을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간섭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깃들어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계약도 여러분 지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절대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행진하여 약속된 땅을 취하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진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두렵고 떨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원수들을 멸하고 공격하고, 약속된 땅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6절에서 8절에 불순종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여 척과 꼴이 흐르는 땅을 취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진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 땅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까지, 북쪽으로 뻗어 올라가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남북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몇백 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에게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너희 자녀와 너희 후손들을 써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서 취하라고 말씀했어요. 취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했고 취하라고 취하자고 말씀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12명은 다 광야에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 들어갑니다. 믿음대로 됐죠.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나는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건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거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직하고 나가면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부가 되면 성전도 여러분 예배당도 지어바칠 수 있고 기도원도 여러분 역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건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성전 없는 곳에 예배당도 짓고 기도원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예수 믿을 바야 목숨 걸고 믿고 순종함으로 거부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믿음을 가져요. 너 입을 넣겠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역발상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기준으로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진리의 기준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기준, 승리와 축복을 남겨줍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간 관계는 다 못 읽었는데 지도자들을 세우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으니까 장인이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가? 응? 밥도 먹을 시간이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 재판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장인 영감이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 그대는 그렇게 어리석은가? 혼자 왜 붙들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바로 조언 권면을 해줍니다. 응?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중대한 일은 천부장에게 맡기고 그 다음 일은 바로 백부장에게 맡기고 그 다음 일은 50부장에게 제일 약한 일은 10부장에게 맡기고 정말로 그대는 중요한 그걸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지 혼자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어리석게 하고 있는가 하고 조언했잖아요. 응?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해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건너가 바로 원수를 멸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인데 하나님이 지도자 지혜와 총명과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준비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지금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실현된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한 나라예요. 자, 공의가 땅에 떨어졌고 정의가 없는 나라. 지금 이 시대에 정의가 뭔가? 법적인 문제로 정의를 보면은 법학의 입문 시간에 첫 시간에 정의가 무엇인가 하고 가르쳐줘요. 교수가 법학의 입문 첫 시간에 법학개론에 가서 정의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줘요. 정의가 무엇인가?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법학개론 첫 시간에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정의가 무엇인가?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지금 각자에게 자기 몫을 줍니까 지금? 응? 고위직에 있고 높은 사람들은 배임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데 아래 말단 직원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지금 우리 사는 나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큰 교회 대교회도 담임 목사는 1,000만원 몇천만원 사례비를 받는데 부목사들은 차량도 안 주고 집도 주지 않고 쥐꼬리만 해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한국교회. 이거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담임 목사는 수천만원 수억을 받고 부목사들은 차량도 없이 요즘 세상에 차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방 잘못 오고 또 교구가 부흥 안 되면 내쫓아버립니다. 월급도 120만원 150만원 주면서 사례비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 안 돼요 지금. 세상 모든 세상사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이 옳지 않고 순수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판증해 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그 진리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 진리를 실천하고 나갈 때 진리가 바로 이 땅에 실현될 거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죠. 질서를 바로잡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야 될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이 바로 지시하신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도자를 세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진실무망한 그런 자들을 선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임명하여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바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나라, 강력한 나라를 세우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공의와 정의 놓은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태어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왜 들어갔습니까?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오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여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바로 영원히 승리하며 들어가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어요.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서두의 말씀한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길잖아요. 엊그저께가 10대 20대 청년 같았는데 벌써 40줄에 60줄에 환갑이 넘었잖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잡고 이왕이 예수 믿고 여러분 살 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번 멋지게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말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과 행함을 해봐라고 말입니다. 응?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고 응?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죠. 응?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고린도전서 1장 27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없고 천한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오늘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줘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형통할 것이요 그러죠. 시험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그러죠.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그렇게 써놨어요. 외국 영화도 보면 그렇죠. 외국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안 죽잖아요.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영화가 끝난 겁니다. 주인공이 안 죽어요.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처부수고 하는 거 미국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지금 쓰러진 것 같으나 넘어진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드러내고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기 위하여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복지를 건너가서 취하면 돼요. 취하라 그랬어요. 시련과 연단과 고통 이걸 거치고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으로 반석에 지어진 집같이 든든하게 서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누르고 기쁨이 되는 우리 복된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준비와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재갱신하는 수정 보완해 주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건너기 전에 영적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에게 이 믿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낳았다 가는 인생 거부들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성교 구제에 봉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도 세워지시고 기도원도 세워지시고 아버지 복지시설도 세워지시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꼬리에 복을 부어주시고 거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을 증가하고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들에게도 거부가 되는 축복을 아버지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서 청지기로서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시고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충무적 기도를 드립니다. 암병 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각색 병자가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탄마귀 영매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주셔다. 할렐루야. 완전히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서 진리라지 실가래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쓰임받는 종들로, 자녀들로 역사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351장 잠시만요. 1절 4절 믿는 사람들을 국내 군사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후에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단이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
주옵시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가나안 복지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를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부가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직장과 건강과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